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 한번 보내셨나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 한 구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네피림, 즉 거대한 거인들을 보고 큰 겁을 먹었던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 출애굽 1세대죠. 그들의 조상들처럼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며 밤새 통곡하고 또 두려워하며 울었죠.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건 전혀 새로운 건데 이 책임은 내게 과중한 건데 정말 어려운 것인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막중한 임무 앞에서 뭐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 앞에서 뭐 두려워하며 걱정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게다가 모세는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인도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그런 모세의 능력 앞에서 여호수아 자신 스스로는요 초라하기도 하고 또 불안함이 엄습했을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비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순간 지나면 다시 또 두려움이 몰려오죠. 여전히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두려움이 자꾸 몰려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 40%가요, 과거의 일이래요. 그리고 50%가 아직 닥치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이고요. 단 10%만이 현재의 상황, 현재의 일 때문이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을 끌어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의 나의 경험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그런 상황들이나 내게 아픔을 줬던 그런 일을 또 어떤 일을 그르쳤던 그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임하기라도 하면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면 예전에 겪었던 그 마음들이 몰려와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방어 작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들은요 인생의 독소입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적부터 주시기로 한 그 땅,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 대상, 어떤 환경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당시 회당장,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러한 간절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3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고 절망이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 겪는 실수와 실패와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수많은 공격과 절망의 앞에서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담력, 이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또 두려워한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즉 전부인 삶인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처럼.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순간의 결심만으로 또 이 말씀을 듣고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경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처럼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또 좌절하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우리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두려움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평소에 갈고 닦은 훈련받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이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매일 이 말씀을 통한 이 하루하루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가정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 모든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주시는 그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가운데 이 치열한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셨고 또 지금도 인도해 가시기에 내게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믿음이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다윗이란 실제적인 경험들 참 많이 했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목자로서 내 삶을, 우리 양들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경험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줬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때때로 현재의 상황,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물질에 대한 걱정 등으로 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순간순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두렵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결코 두렵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로마서의 8장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눈앞에 보여지는 팩트, 현실의 상황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기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걸음걸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순간순간 담대하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